에스더서 7장 3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황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황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나 하만이 일어서서 황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황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오늘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에스더의 요청을 우리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금년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애국 애족운동이고 구국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신분과 지위들, 남녀노소들, 빈부, 기촌을 막론하고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3.1 만세운동에 참가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냥 일제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던 그날입니다. 오늘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회 해들 이 달을 맞이해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 기독교인으로 나라 사랑, 또 구국정신, 애국 애족 정신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3.1 만세운동은 바로 오늘 에스더의 정신과 매우 맥을 같이 하고 흡사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은 크지만 역사에서 잘 배워야 되는데 역사에서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와 유관순은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 유대의 왕비죠.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의 왕비가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아하수로의 왕의 왕비로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메데 페르시아의 그 왕비입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에스더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고, 지금 에스더도 사실은 자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분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대 민족의 말살되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분연하게 일어서서 민족을 내게 달라고 과감하게 요청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 민족은 그야말로 흥망성쇠가 발 앞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메데파사의 총리입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이 메데파사, 그래서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27도라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나라고 한 도에 들어가요. 유대나라는 나라가 한 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27도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초강대국들, 바벨론에 이어서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에 바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국무총리가 말이죠. 마치 독일의 나치에 있는 것처럼 유대민족을 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가서 왕이 아하수에라는 자기 이름을 쓰고 왕의 도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옥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초강대국이 이 반지가 있어서 이 반지로 찍는 거예요. 이것을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국 120도, 그러니까 메데 파사가 다스리는 이 제국에 있는 모든 행정들이 어떤 한날 난시에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라라는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부뿐만 아니고 그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지역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칙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순간인 거죠. 이런 순간에 에스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들이 3.1 정신과 흡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이 위태롭고 풍전등화하던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아는 함을 구하지 않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과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감당해 나가면서 했던 희생정신, 바로 이것이 애국, 애적의 정신이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폭을 넓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족 사랑하는 것에서 가족 사랑하는 것에서 직장 사랑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는 희생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희생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에요. 자기를 헌신하는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군 천사가 경배해야 될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되 왕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입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유대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희생하신 사건들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에스더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왕비예요.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왕비가 말이죠. 지금 치자면 우리 대한민국 구로구 가리봉에서 우리 어떤 청년이 미국에 있는 초강대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상 얼마나 높아가고 그 이상 얼마나 출세하고 그 이상 얼마나 성공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민족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왕비라는 직무 감당하고 있으면 자기 평생 호화호식 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인생 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일 무사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기 영달이나 영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안락함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위태로움, 공공의 위태로움 앞에서 과감하게 자기의 신분의 위협을 느끼되 나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됐냐 하면은 왕비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부인들은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잖아요. 청소하면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하면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부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왕과 왕비의 이 부부관계는 단순하게 부부인 것만만 존재할 수 없어요. 국가의 왕으로 최고 통치자로 갖고 있는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은 왕비도 있고 후궁도 많이 있지만 감히 왕이 부르지 않아도 오게 되면 그것은 죽습니다. 지금의 법하고 좀 달라요. 고대 사회, 특별히 메데 페르시아의 이 시대에 있었던 국법들은 그냥 왕 앞에 전진하게 오면 안 돼요. 왕 앞에 가까이 오는 것도 그 신분에 따라서 수순이 있어요. 대신들은 50m까지, 그 다음에 80m, 장군들은 100m, 네. 왕비는 요 가까이. 이게 자기 거리가 있어요. 그냥 왕이 암살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또 아내에 의해서 암살될 수도 있고 후궁에 의해서도 암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과 최비서관들과 이 사람들은 전부 이 보호하는 입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에스더는 사실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를 않았어요. 30일 동안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왕비는 여성으로 정치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어떤 나라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에 큰 일을 진행하는데 왕비라든지 왕비의 집안이라든지 또는 후궁이라든지 후궁의 집안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을 안 해요. 어떤 법도. 그러니 이 법에 의해서도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왕이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법령이 반포되기 전에 말렸어야지. 근데 법령은 다 반포됐어요. 국무총리 하만이 말이죠. 어떤 음모를 다 짜가지고 결국 왕이 자기를 반대하는 127도에 반대하는 유대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황제의 통치가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쓰고 딱 해서 도장을 딱 찍어서 그 모든 원본들을 직접 해가지고 전부 반포해서 127도의 행정각기관을 다 갔단 말이죠. 그걸 무슨 수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한 정부가 말이죠. 어떤 일을 정책 결정해서 딱 공문을 딱 보내게 되면 그 번복하기 어려워요. 번복하려고 해도 한 시간이 엄청 끌어야지 다 죽고 난 다음에 번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냐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에스더는 분연히 일어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유명하고 감동적인 이 결심과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언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씁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내 목숨을 포기해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이 선 사람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국의 정신이죠. 이건 순교 정신입니다. 구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국 애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몸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더구나 여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나오는데 왕이 금호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이뻤을 뿐만 아니고 왕에게 참 호감이 컸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저기 에스더가 나오는 걸 보고 에스더에게 금호를 딱 내밉니다. 그러니까 비서들이 진들을 딱 치다가 쫙 열면서 왕이 왕 앞으로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홀에다가 손을 딱 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법망들이 다 풀리면서 아내의 관계로 가까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와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쁘고 마음에 들었으면 에스더가 크게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왕이 에스더가 나오는 거 보고 금호를 내밀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그대가 내게 나오게 된 것은 무슨 청함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냐. 그 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반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나라의 반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금훈, 보화, 명예, 영광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민족이 사냐 죽으냐라는 이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에스더가 왕이여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저의 잔치에 와주십시오. 오시되 그냥 오시지 말고 국무총리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잔치에 치르면서 바로 오늘 사건들, 7장의 사건들이 두 번째 있는 사건 가운데 하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하만이 여기에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청해서 얘기하고 두 번 청해서 얘기하고 하게 될 때 왕이 도대체 왕비의 청이 뭐냐 그러니까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당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냐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하만이 나오는 거죠. 당신이 그때 모르고 찍었던 도장이 내 민족을 다 죽이는 음모였습니다라는 밝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결심을 하면서 하만을 제거해야겠다 결심하고 밖으로 쭉 잔치발이 나가는데 그때 하만이 상황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이 여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딱 하는데 그게 하필 왕비가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왕이 딱 들어오자마자 내 황후를 간음한다 그런다라고 탁 손가락 지져가는 순간 갑자기 뭐가 머리에 쓰이면서 그걸로 다 끝나버린 인생으로 가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자신의 삶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3.1 만세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 민초들이 말이죠. 여러분 거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물론 상해 임시정부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만세운동 때는 말이죠. 그때는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에 우리 학생들이나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심지어 기생들이나 말 끄는 인력거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시퍼렇게 눈 뜨고 총칼을 갖고 있는 일제들 앞에서 그 국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다녔단 말이죠. 이건 목내놓은 거죠. 자유하면 죽음을 달라는 거죠.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일제 사람들의 가슴이 서늘했을 거예요. 서늘했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말이죠. 민주주의 발상국으로서 거기를 보는 거예요. 무저항, 비폭력,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 모습 앞에 아마 전 세계가 그런데 숙연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만세운동의 반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이게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큰 거예요. 국가가 풍전등화같이 있는 그 정황 가운데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의 과반수를 차지해 있었다는 사실의 의미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희생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일무사함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라 살리는 일에 부족하지만 내 한번 보태보겠다고 태극기 들고 흔들었을 뿐이에요. 이런 독립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나라 사랑하고 애국 애족하는 것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권력과 힘이 있어서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아가지고 거창한 거사 일들을 하는 것만이 애국 애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적인 삶뿐만 아니고 우리는 애국 애족 정신을 배워야 돼요. 에스더는 나라를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민족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스토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동해물 백두산에 이거 얘기하고 하는데 말이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조소가 다 발부됐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삼촌은 모르드게예요. 말이 삼촌이지 양 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양딸 같은 조카 에스더가 이 메데 페르시아의 수산궁의 왕비가 되온 이후에 문지기처럼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네? 조서를 딱 보니까 뭐 옥장이 무너진 앞이 막 깜깜한 거예요. 야, 우리 문정 죽었다. 이 칙령 때문에 이거는 이 날짜만, 죽을 날짜만,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이것들을,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싶어서 가슴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로 들어갈 뿐만 아니고 거기에 수산궁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실을 왕궁 중심부에 있는 에스더가 들은 거예요. 아니, 삼촌이 무슨 큰일 났게 배우까지 저렇게 왕궁에 있냐. 왕궁 분위기 어렵게. 그러니 시녀를 보내갖고 그 배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옷을 입으라고 그래라. 왜 왕궁 속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조서, 이 왕의 조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에스더, 네가 이 부분을 왕에게 좀 얘기해달라. 왕이 자기 도장 찍으면서 전국 127도에 거기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칙령이 지금 내려와 있다. 우리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 네가 좀 나서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맨 처음 선뜻 나서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삼촌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삼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왕이 나를 30일 동안 또 못 불렀다. 나도 왕을 못 봤다. 나도 왕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주어지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그것은 국법에 의해서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우리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민족이 다 죽으면 너만 혼자 호화호식하면 살 것 같아? 너도 결국은 다 쓰러지면서 다 죽을 거야. 너희 가족 모두가. 뿐만 아니고 만약 네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지? 네가 이 일에 생명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 앞에 너가 나서지 않지?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준 것은 바로 이때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보길 바란다. 그 왕비가 크게 깨닫고 전율을 느끼면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삼촌에게, 삼촌 모르드게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표현을 하면서 합니다. 그 대신에 당신도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 달라. 3일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가 나가보겠다. 그래서 3일 있다가 금식 기도하고 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 발걸음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내일을 알지도 못하고 이 운명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뿐만 아니고 유대인의 운명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 희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이 그물을 내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애국, 애존의 정신뿐만 아니고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1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동떨어지듯이 새삼스럽게 갑자기 나라 이런 3.1 만세운동을 꺼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100주년 되는 상황 때 100년 돼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무대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1 만세운동을 지원하면서 3.1 만동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말이죠.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각 교단 가운데서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 홀로 제자님 나오셔서 국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예배 드리고 2부 순서에 말이죠. 대한독립 만세 말이죠. 동해불 가백두산이 또 두 가지 종류로 불렀어요.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안익대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동해물 백두산이라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찬송가 가사 여기면서 1, 2절 부르고 그 다음에 3, 4절은 안익태 우리 작곡가가 했던 거를 부르면서 부르죠. 참 기독교인이지만 시대적 요청 앞에서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입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축복받고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공공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바로 기독교의 능력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때, 대단한 집안이어야 하고, 또 대단한 권력이나 힘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있어야 애국애족하고 구국에 무슨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니에요. 3.1 운동, 독립만세운동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그 일상에 힘없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길거리에 너도나 할 것 없이 그냥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학생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태극기 들고 나오고 길거리에 그냥 행진했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일제 취약 가운데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립만세운동에 과반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한 1,300만 명, 1,500만 명 됐거든요. 1,300만 명, 1,500만 명 됐는데 1,300만 명, 500만 명 가운데서 한 기독교인들은 1.5%, 1.86% 정도 돼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약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 그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반을 차지하는 거죠. 얼마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줬습니까? 1.8, 1.5%, 1.86%까지 안 되는 이 인구가 나머지 인구를 능가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줬단 말이죠. 사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고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웠을 때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0만 명, 1,500만 명 가운데서 조그만 프로테주, 1.86%테주, 1.5%테주, 약 한 20만 명. 나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독립만세운동 가운데서 있던 인구의 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면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했냐는 거야. 저는 그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3.1 만세운동이 내일 벌어진다면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몇 프로 참석할까? 또 먹고 살고, 그 당시도 먹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거의 한 80%는 참석하지 않은 거야. 독립만세운동의 80%는, 국민의 80%는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내 나라 잃어버렸는데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을 거고,
아파서 못 나왔을 거고 다 나는 사정다 요건들이 다 있어서 못 나왔겠죠. 그런데 역사는 못 나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나왔던 프로테이저, 그 사람들이 누구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만드는 가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공공의 신앙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이 될 때 가정을 헌신하고 가정에 희생하고 해야지. 가정이 어려운 것이 도망가 버려. IMF 때 말이죠. 가정 아프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실직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IMF 와가지고 아내가 도망가 버려. 아니 그때 필요하잖아. 그때 필요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존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위기의 순간,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필요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설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 오늘 편하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정을 위해서 죽는다고 거기 남으셔야 돼. 교회 지금 평안의 소리가 다 있잖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게 될 때 하나 둘 다 떠나요. 아니 그때 끝까지 남아서 눈물 뿌리면서 목숨 내놓을 만큼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야 이놈의 직장 다 끝났구나. 빨리 손 떼고 내 갈 길 가야지. 물론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함께 운명을 갖자가 왔으면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냔 말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갈 사람 많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 더 필요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필요한 거고 전쟁이 필요하니까 내 작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락함, 평안함, 안일 무사,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진행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이 얼마나 놀랍게 간구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2절에는 에스더요,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으니까 얘기해 보라고. 다이아몬드,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애굽에 있으니까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 왕이여,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그 아름다운 곳 내가 1년 동안에 쫙 한번 여행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 허락해 주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 집이 지금 볼 때는 한 5,000평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10,000평 정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관심이 없어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가만 들어보니 자기가 알도 모르게 국무총리에 있어 도장 찍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왕비의 민족인 거예요. 왕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족을 살렸어요. 이 살린 민족을 뭡니까? 우리는 8.15 해방전 1919년 3월 1일 이후에 8월 15일 40년 후에 광복이 되지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걸 통해서 부림절이라고 해요. 지금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림절,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을 존재케 했던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역사의 무대에 살아갑니다. 사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반 이상 참석했다는 데 있어요. 누가 이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 기독교는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존재했던 우리의 신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때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기독교인들은 나라도 사랑하지 않고 기독교는 아무 간풍깃이 없다고 이름이 들먹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역사를 뒤지면 우리 역사의 근간에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딱 합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나라 구국, 애국, 애족에 후회드리고 그런 믿음의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젠가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2019년 3월 3일에 있었던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애국, 애족 정신, 구국의 정신, 그리고 희생 정신, 십자가 정신을 꼭 기억하시면서 역사적 요청과 시대적 요청 앞에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나라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며 또 3.1운동, 8.15 해방을 통해서 이 조국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선교사님이 이곳저곳 오셔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의 자각을 일깨우시며 우리의 정신을 계몽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3.1운동뿐만 아니고 S대의 희생정신과 애국, 애족정신, 국국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공의 유익이 우리에게 요구되게 될 때 기꺼이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